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우리 8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죠. 빌립입니다. 빌립이 등장하고 또 하나의 인물인 에디오피아 네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고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평신도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셨어요. 아마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8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쭉 읽다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7장에서의 슬픔이 8장에서의 기쁨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기쁘지만 또 어떨 때는 너무나 낙심되고 슬픈 일이 있는 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한다라고 읽으시면요, 그 말씀이 몇천 년 전에 문자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7장의 스데반의 순교의 아픔이 있었지만 8장의 기쁨이 있을 때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빌립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또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아마 코로나19 그동안 거리두기로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도 이번에는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명절입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만나면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작은 것 하나에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마음은 순간 사라져버리고 언제 집에 올라가나 이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은 어떻습니까? 주보 일면에 사진 있지만 좀 사진 보면 뭐 전부 다 웃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모이는 것 같고 또 주보 3면에 보니까 앞에다가 맛있는 음식 놔두고 사진 찍고 V하고 막 찍는데 사진만 보면 정말 나도 가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자리구나. 하지만 조금 나누다 보면 또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어떤 사람에게 실망했다, 그 모임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락방 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그 앞장의 7장과 8장의 이 본문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자반 OT 첫 모임을 합니다. 첫 모임을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훈련을 기대하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사모하는 제자 훈련을. 근데 막상 제자훈련 첫 번째 와서 OT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막 과제물 얘기하고 한 주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괜히 왔다, 내가 왜 지원했을까? 그러니까 순간 마음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기뻤다가 또 슬펐다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뭐예요?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환경에 의해서, 세상이라는, 교회라는, 직장이라는, 가정이라는 환경 안에서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가서도 흔들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씀할 때,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있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부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빌립 환호성 지르고, 어찌 보면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빌립에게도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좀 더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까? 좀 더 그 영광을, 그 기쁨을 오래 누리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야, 이 기쁜 일이 좀 오래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순간 오늘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기대되지 않습니까? 빌립 너 잘하고 있다. 빌립 너 계속 머물러라. 빌립 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너에게 영광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있으니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을 아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이곳에서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너무 기쁜데, 이곳에서 너무 좋은데 가라니요. 가라니요. 이 가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로 가래요? 남쪽으로 가랍니다. 그것도 광야래요. 거리로 따지면 130km입니다. 그 당시 교통 형편이 안 좋다고 하면 130km를 걸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 광야는 어떻습니까?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짐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가 기뻐하는 자리,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자리는 두고 너는 광야 130km 거리를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남의 일이니까 듣기만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에 주님이 가라, 광야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좋아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니 가라, 남쪽으로, 광야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기 싫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다는 게 뭡니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복음의 자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자리에 너무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라는 건 정말 싫지만 가겠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이 예배 후에 교제를 통해, 다락방 모임이든 운영의 모임이든 훈련이든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들리는데, 내가 그 말씀이 들릴 때 내게 손해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은 질문합니다. 왜요? 하나님 왜 내가 가야 되는데요? 가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근데 하나님은 설명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설명이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좀 빌립이 그렇게 성공하는 자리에 있을 때, 빌립아 너가 좀 남쪽으로 좀 130km 떨어졌는데 그게 광야야, 좀 가야 될 것 같아. 왜 가냐면 가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날 거야. 그 내시 한 사람이 말씀이 너무나 궁금해서 풀리지 않아서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도 누구 하나 그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니 너무 답답한 나머지 다시 수레를 타고 에티오피아를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의 갈망을 너가 좀 풀어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 오케이, 그런 이유가 있군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안 가잖아요. 우리는요. 설명해줘도 안 가요. 왜? 싫으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좋으니까. 그런데 설명이라도 해주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래서 주님이 이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유를 별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남쪽으로 가래요. 그냥 광야래요. 마음 힘들지 않습니까? 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는 들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봐요. 이유가 뭔데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가라고 음성을 들었지만 기다려보자. 좀 더 생각해보자. 좀 더 묵상해보자. 내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침묵 때문에 가라는 명령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말라기서가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까지 400년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400년 동안 여전히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언어를 준비하셨습니다. 언어를 준비하셨어요. 헬라어라는 언어를 주셔서 이 헬라어가 그 나라의 통용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한 언어, 헬라어가 통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미국이 영어가 좀 많이 사용이 되듯이 헬라어가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를 많이 배워두면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로마가 길을 닦았습니다. 왜 로마가 길을 닦았습니까? 정말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길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나가고 그 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400년간의 침묵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말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온갖 핑계를 대겠지만 하기 싫어서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지만 내가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지 않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광야에 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현철아 해서 산신령처럼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라, 가래? 그럼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침묵하시네? 궁금하시면 말씀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어느 말씀이든 생명의 삶을 따라오든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읽는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뭐예요?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그 말씀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가라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덮고 믿었구나. 내가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66권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데 내가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펴지 않으니,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니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말하고 여전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십시오. 자, 창세기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더 심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몇 킬로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떠나라고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놔두고 다 떠난다는 것, 또 내가 가장 가까운 친척들을, 그 당시에 힘은 인구 아닙니까? 그 가정에 힘이 있다는 것은 자녀가 많은 게 힘입니다. 숫자가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혼자 가라는 것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오히려 빌립보다 더 심한 거죠. 장소도 알려주지 않으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떠나서 아브라함이 얻은 축복이 뭐였죠? 하나님이 분명히 너 하늘에서 보는 무별, 바다에서 보는 모래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따라가다가 얻은 축복이 뭐냐고요? 이삭 하나입니다. 이삭 하나 얻은 것입니다. 이삭 하나 얻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뒤에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름이 불려집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집니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다. 너의 자손을 하나님이 별처럼 모래처럼 하십니다. 에게 나는 떠나가지고 이삭 하나 받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민족을 불러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 앞에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설득이 안 되니까. 내가 좀 설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응답을 듣기도 하는데 큐티한다고 계속 말씀을 봐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니까 배운 건 있잖아요. A형, C형, D형 큐티해라 배운 게 있어. 계속 보면서 여기서 느낀 점이 뭘까? 여기서 적용이 뭘까? 쉼없이 찾으려고 합니다. 쉼없이 찾으려고 해요. 정말 제가 목사의 병이 뭐냐면 지난 3주째 주일 설교를 안 하고요, 한 5주째 수요 설교를 안 하고 이제 복귀했습니다. 복귀했는데 제 머릿속에 그 한 달 동안 본문이 사라졌습니다. 본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목사 병이 뭐냐면 본문이 제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때 모든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나 훈련하거나 신방하거나 어떤 삶 가운데 그 본문과 연결하려 합니다. 그 본문과 연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본문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본문이 없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저의 수준이더라고요. 저의 수준이에요. 참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큐티한다고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 느낀 점 적용 알려주십시오. 없는 것 같아요. 느낌도 없고 적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겁니까? 다락방에 가서 봤더니 다락방에서 말씀을 통해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막 은혜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은 막 간증이 화려해요. 막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했고 엄청난 간증을 듣습니다. 막 자기는 작아지는 거죠. 나 그런 간증도 없는데. 그러면서 나는 간증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간증이 없지만,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번 한 주간 내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나 절망됐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락방에 앉아 있는 것, 그 한 시간에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경청하며 아멘, 하나님 나도 저런 믿음을, 하나님 나도 저런 간증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갈망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 훈련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화려한 간증이 없더라도, 나에게 화려한 경험이 없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가 정말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조차도 안 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낙심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펴서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아무리 간증을 들어도, 아무리 다락방에 나가고 훈련을 받아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귀에 들리지 않는 나의 모습,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선택하지 않았을까? 나는 사랑하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단점이 뭐냐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 들리면요,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안 들리면 안 들린 대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꼭 들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단으로 빠집니다. 꼭 들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엄한 교회 찾아가고요, 엄한 신령한 권사님 찾아가고 신령한 곳에 기도받으려고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안 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때가 참해, 하나님이 때가 참에 반드시 들리게 하십니다. 이 때가 참에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1년 뒤, 5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십니다. 들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개척 초기에 많은 분들에게 간증을 했지만 저희 교회가 장소를 정할 때 저에게는 1동탄, 2동탄 한 40, 50만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기다린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개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정말 몇 달 전부터 동탄을 돌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땅밟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탄에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개척하는 시기에 상가가 들어오지 않았고 아파트가 겨우 막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약품 있죠. 거기 찾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옆에 건물 찾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수많은 건물들을 찾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 거절당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한 4, 50만 되는 이 인구가 나를 부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장소를 안 주실까? 정말 의아했습니다. 하나님 소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게 교만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이 아닌 이곳을 주셨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 뛰게 하시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전할 때도 정말 제가 막 제가 간증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렇지, 교회 이전하면서도 얼마나 수많은 간증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순간순간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도요, 한 방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정말 운영위원들이 정말 형제 교회들에게 문의를 해가면서 주변의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수많은 땅을 보고 수많은 건물을 보고 수많은 것들을 보고 이곳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방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결정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상 대화를 거십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빌립이 성공하는 자리에서 광야로 가라 말씀하신 것,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부흥의 장소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다락방 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그럽니다. 매 학기마다 다락방을 이동해서 순장님을 몇 명이나 만나야 되냐고. 기도 제목 겨우 오픈했는데 또 새로운 순장님 만나면 또 오픈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 경우 최대한 배려해서 편성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하나님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반반 가지고 여러분이 그 자리 한 학기 다 참석하시면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하나님이 왜 이 다락방을 나에게 보냈는지를 내가 점점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생명의 삶을 통해 들으십시오. 똑똑똑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다락방 모임에서 나눔을 하시고 예배 끝나고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지 마시고 계단으로 쏜살같이 가지 마시고 로비에 좀 좁더라도 힘들더라도 좀 같이 와 인사하고 주먹 한번 마주치고 안부 한번 묻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여전히 한 사람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정말 자기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삭 하나를 얻은 것처럼 정말 부흥하는 자리 사마리아 성을 떠나 130km를 갔는데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 간닥에는 왕이라는 호칭이죠. 그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 너무나 우리가 작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는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까? 이 효율성이 없으면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 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직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효율을 따지고 생산을 따져서 안 되는 일에 투자한다? 물론 잘못된 곳에 걸어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늘 뭐예요? 효율보다 더 높은 가치, 생산보다 더 높은 가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을 때 뭐예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130km 달려갔더니 그 한 사람 만나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운영위원 단톡방에서 띵동 하나, 메시지 하나가 울렸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오늘 운영회 모임에 참석이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식사 모임은 참석하지 못해도 뒤에 차를 마시는 모임에는 참석하겠습니다. 그 뒤에 메시지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거기까지 보고 제가 댓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런 답장을 올렸습니다. 운영위 모임은 이미 오래전에 했던 약속이고 또한 운영위 모임은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모임입니다. 빠지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지만 제가 그 댓글을 올리면서 운영위 모임의 운영위원 분들은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요.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도 교회의 어른이고, 신앙으로 봤을 때 교회의 어른이고, 그래도 신앙 안에서 흔들릴지라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역할을 운영위원 분들은 하실 수 있고 순장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다락방은 정말 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한번 연락해주지 않으면, 내가 한번 만나주지 않으면 넘어질 순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할 순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모임이 중요하다 가치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운영위원 모임에서도 한 사람을 봐야 되고요, 다락방 모임에서도 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참석하고 참석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네 한 사람의 철학, 이 한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모임에 참석하고 다락방이나 훈련이나 여러 모임에 우리가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로비에 나가서 이렇게 성도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로비가 좁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아이들도 있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내 방에 들어가 편히 앉아있으면 오히려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곳을 비좁고 다니면서 주먹 한번 마주치고 인사 한번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찾아가는 분들 누굽니까? 뻘쭘하게 혼자 서 있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그래도 와서 아이 때문이라도 서로 이야기하는데 남자분들은 뻘쭘히 서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그 벽에 기대서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잘 보세요. 한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서 한번 제가 인사하고 주먹 한번 이렇게 마주치는 것, 제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일주일 전에 등록하신 분이 오늘 등록하신 분을 섬기셔야 됩니다. 나는 새가족이니까. 아니요, 일주일 전에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 교인이니까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은 어때요? 섬겨야죠. 교회 7년 개척 멤버십니까? 교회 5년 되시고 4년 되시고 3년 되시고 이제 등록한 지 한 달 되셨습니까? 저희는 새가족이라고 부르지만 이미 여러분은 헌가족입니다. 누군가가 등록하시면 정말 그 사람을 돌아보고, 내가 한 달 전에 등록했지만 돌아보고,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오늘 처음 방문했는데 저 벽에 서 계신 분들, 기둥 뒤에 숨어 계신 분들, 엘리베이터만 계속 올라오는 그 숫자만 보시는 분들,
계단으로 빨리 뛰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어떻게든 인사 한번 하고 주먹 한번 마주치고 하는 것, 물론 그분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담을 알기에 출입구를 2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인사하는 곳에 오기 싫으면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인사하는 곳에 부담되시면 저를 돌아서 엘리베이터로 가실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좁지만 여러 길들을 만들어 두는 이유가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려하기 위해서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것도 그렇고요. 저기 밖에서 예배드리는 거 400위로 앉아있는 것, 자꾸 장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교제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부담되는 분들, 피하라고 좀 거기서 숨을 좀 쉬라고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앞줄 절대 안 앉지 않습니까? 그죠? 앞줄, 그죠? 오히려 제가 앞줄을 안 본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히려 저기 앉아있는 2번째, 3번째 뒷줄은 뻔히 보이는데 오히려 앞줄, 이광 집사님, 제가 한 번도 눈 안 마주칩니다. 그죠? 거의 앞줄에 앉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눈 마주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문용주 집사님 있는 쪽, 저 뒤에 우리 한혜경 집사 저 뒤에 있는 건 오히려 저 눈을 많이 아이 컨택을 합니다. 그죠?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교회 2부 예배가 이제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앞줄에 목사님 좀 침을 튀더라도, 목사님 눈길을 좀 안 주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 앞자리에 앉아서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조금은 편한 자리에, 조금은 저와 아이 컨택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것. 작은 거지만 어때요? 한 사람 아닙니까? 원주식당 주차할 때도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보다는 어려운 곳에 주차할 때 뒤늦게 오신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우리 몸에 배어갈 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효율을 따지고 가치를 따지고 생산을 따지고 일주일 동안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교회에 왔더니 똑같더라가 아니라, 정말 그런 걸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내 자신을 보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 스포츠 트레이너인 정주호 씨가 있습니다. 이 정주호 씨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사는데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트레이너 하면요 몇백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저 지방에 있는 자매인데요,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아 자살할 생각도 하고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주호 씨가 자기의 스케줄을 조정해 가지고요 4시간 30분 되는 거리를 6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6개월 동안 다녔어요. 여러분, 효율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4시간 반이면 그 친구에게는요 서울에서 상담하면 돈 1,000만 원입니다. 돈 1,000만 원 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포기하고 자기가 시간 투자, 물질 투자하면서 그곳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살하려고 했던 그 자매를 살려냅니다. 4개월 동안. 사랑하는 성도,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군중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지만 앞에 있는 목사는 내가 왔다 갔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흔적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그 한 사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 공간을 채워주고, 그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그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섬김을 감당하면서 더원사랑회가 7년 동안 걸어가니 어때요? 정말 힘든 일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은혜 가운데 덮으면서 가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은혜로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기 때문에 이 교회에 문제가 안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넷이 뭐가 갈급했습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 53장에서 막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 한번 해석해 보려고.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계속 궁금하고 계속 그 말씀이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갈증된 마음으로 계속 수레를 타고 다시 북아프리카 돌아가는데 그 말씀을 수레에서도 읽고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씀에 대한 갈증,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의 열망,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아 130km 먼 거리지만, 지금 너가 이곳에 인기 최고지만 너가 좀 가라. 너가 좀 가서 그 수레를 좀 멈춰라. 수레를 멈추고 보니 에게 한 사람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 이사야 53장이 너무 해석이 안 돼서 영적인 갈증이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답답함이었어요. 그때 빌립이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53장의 그 모든 설명의 주인공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의 예언인데, 700년 후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정말 열망과 갈망이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한 방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뭔가 신앙이 좋아서 연륜이 있어서 몇 년 동안 뭘 섬겨서 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받는 거예요. 믿으면 받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워낙 체면 문화다 보니까 세례 받으라고 하면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제 나 뭐 신앙생활 뭐 말씀 아직 몰랐어요,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세례를 주는데 정말 거기에 뭐 성경 지식을 따졌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임지 가는데 솔직히 이런 자격 조건 안 따지고 싶습니다. 파격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격 조건이 수천 년 동안 교회에서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성도들이 정말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때 그 일꾼들이 한 사람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이 그 자리에서 지위를 누리라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임직자들 모이지만, 정말 후보자들 모이지만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직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도했던 집사님의 기도처럼 임직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 한 사람의 철학으로 이번 임직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추석 연휴 가족 모임, 다락방, 그 다음에 뭐 직장 모임, 우리 교회 모임, 이 한 사람 철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상에서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과 31절에 있는데 이것들을 다 풀었어요. 이제 다 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북아프리카 돌아가서 자기가 풀리지 않았던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래, 이분이 나중에 오신대, 이분이 하나님이래, 이분이 메시아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복음을 북아프리카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채워나가시죠. 우리는 한 사람에게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북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물,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요, 자, 130km 갔어요. 에게 한 사람 만났어요. 자, 하여튼 자기 사명 감당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이야기 나와야 돼?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갔더라. 다시 인기 있는 곳에 돌아갔더라. 이게 맞아요. 그런데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건 뭘까요? 묵상해 보건대 빌립이 그 사람의 사명을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또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그 자리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기 있는 그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라 했을 때, 광야라고 해서, 아브라함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유를 기다리거나 주저하거나 핑계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우리 큰삼촌 목사님이신데 기도받은 이야기 많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인가요? 제가 이제 기도받는데 어머니가, 그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러시아 갈 것이다.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그 새끼 러시아 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두려웠습니다. 러시아 가기 싫은데, 저는 지방에 살 때 복잡하다고 서울도 안 올라온 사람인데 무슨 러시아까지 가나, 막 마음이 복잡해서 러시아 기도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 막 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명 달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아파트 달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차 달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내 인생 달라고 할까봐 불안해가지고 그 대목만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묵음 처리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실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현철아, 넌 까면 안 돼. 러시아 갈 까면 안 돼. 저에게 말씀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무리 고백해도 그 까면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지도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완벽하시며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그곳에 세우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캄캄해도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을 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만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 우리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두 눈을 감으시고 내 마음에 여전히 흔들리는 것들이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있고, 주님 음성 들었지만 왜? 이유가 뭐야? 애써 외면하는 것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번 한 주간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에 나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펴고, 우리가 다락방 모임에 나가고 훈련받고 서로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펴서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빛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